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도 힘들어진 부분들이 참 많았지요. 교회 또한 예배에 많은 제약이 따른 한 해였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당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덕분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고 또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해서 감기나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감사라면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 부과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젠 화도 안 나요. 속상하지도 않아요. 이제 어차피 계속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왔고 처음엔 예배를 제지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막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 이젠 내 마음도 이렇게 좀 단단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감사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감사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내 삶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 다 빼앗겼어도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가 빼앗겼어도 그래도 주님을 나에게서 빼앗아가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을 나에게서 빼앗아가 버리지 못하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이, 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지옥과 다름없는 우리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해 주셔요.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문제들까지도 다 혼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 모든 불행한 사람들, 그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짐들을 다 대신 져줄게.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픔, 고통 다 받아줄게. 그리고 너희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고요. 김성민 대표라고 하는 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분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그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를 보면 임직원 9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전부 보육원 출신이더라고요. 그 2명 중에 1명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 중에 임직원 중에 이 보육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딱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회사를 창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우리 회사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족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가족같이 지내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보육원 출신들 어디 가든지 냉대받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만든 거죠.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더라고요. 물론 의미는 많이 다르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요. 그때 그 말이에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진짜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보육원이 이게 원생끼리 엄청 또 폭력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분이 자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때는 그 관리하는 선생님 한 명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사람이 대장이 되고 밑에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맨날 때리고 또 먹을 거 뺏고, 그래서 맨날 얻어맞고 먹을 거 뺏겨서 굶고,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기독교 재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제발 내가 형들한테 맞지 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 매일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회 청년부가 보육원으로 수련회를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련회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그 보육원생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라 뭐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 원생들하고 놀아준 거예요. 뭐라고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냥 이 청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전적으로 그냥 아이들을 받아들고 사랑해주고 막 포옹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성민 대표가 그때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 오게 된 것조차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전혀 도저히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보육원에 와서 정말 이렇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 자신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사하게 되더라. 하나님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굶을 때조차도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버려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훌륭한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저 감사만 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것에 그저 감사만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에 나와서 진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아픔을 같이 겪는 사람들을 위한 회사,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에 감사로 채워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뜨겁게 다가왔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내 가슴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편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를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안에 경험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진짜 찬양이 나오고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또 본문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세상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임 있는 말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억지로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다. 그게 진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 예를 들어보면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와서 잡아다 놓고 사형리 읽어주면서 야, 너 예수님 영접한다고 말해. 그리고 야,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해. 감사하다고 말해. 그렇게 억지로 꽉 찔러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진짜 감사가 될까요? 그게 감사일까요? 에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에이, 그래도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그게 감사일까요? 아니, 어찌 보면 그거는 위선이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외식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성민 대표가 그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청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다 받아들여주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김성민 대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예전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그 자신을 회개하고 현재 여전히 자기는 변한 게 없어 여전히 보육원에 살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그곳에서 만 18세가 되면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고 일가 친척 하나 없이 사회에서 반겨주는 사람 한 명 없이 나가서 세상에서 정말 맨 땅에 부딪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그 마음속으로부터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감사가 나와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다. 그게 딱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고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감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곧 절대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감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절대 감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 생각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순수하게 한 인간으로만 놓고 예수의 인생을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싹 빼고 그냥 인간 예수만 놓고 보면 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 있을까? 딱 그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겨야 했어요. 험난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를 피해서 애굽 그 먼 곳으로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됐고요. 그 외국에서 그 타향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이스라엘로 겨우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으로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와서 겨우 정착을 했더니 돈 하나도 못 벌어놓은 아버지는 돌아가고 말아요. 돌아가셔요. 아마도 예수님이 10대 초반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로 보여져요. 원래 이 마리아, 부인 마리아하고 요셉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어놓은 것도 없이 죽어버렸죠. 바로 이제 다음 끼니 먹을 돈도 없는데요.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10대 초반인 예수님이 나가서 소년 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그 어깨 너머로 봤던 목수일을 시작을 한 거지요. 속된 말로 하면 지금 한 10서너 살 때 나가서 노가다판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렸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차가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세요. 때로는 식사거리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뒤지셔야 했고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다투고 있어요. 야, 내가 이것들한테 맡기고 떠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니까 예수 찾으러 오잖아요. 자기 형이 미쳤다고 하니까 형 잡으러 온 거예요. 형제들조차 자기를 이해를 못 해줘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요.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예수님이요, 밤잠 못 자면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줬더니 자기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무자비한 권력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마침내는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어둠으로 싹 다 가리워버리셔요. 그때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절대 외로움 속에서, 그 절대 고독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살아오셨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서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를 절대 내려놓지 않았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생선을 놓고도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마지막 식사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운명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믿는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형 언어를 통해서 권면하시오.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라는 말은 자체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어를 쓰셔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는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